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여기서 모이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달 제가 뉴스를 보는데 제 마음에 이 울림을 준 인터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스크랩을 그 기사를 스크랩해 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시간 먼저 그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랑이에게 기적을 이라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희귀병인 듀센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는 3살 배기 어린 아이 이 전사랑 양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랑이의 아버지인 전 요셉 목사님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 740kg에 달하는 국토대장정에 나서게 되었지요. 이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병은 근육이 점점 소실되어서 이 어린아이가 10대에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고 30대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엔 있는데, 이 치료의 골든 타임이 이 4살에서 5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살이니까 1, 2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면 치료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이 치료비가 미국 돈으로 330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로는 약 46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인 거대한 장벽이 이 목사님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막 기자들한테 이 사연을 소개하기도 하고, 방송국에 그리고 여러 그 센터에 NGO 단체에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엔 피켓을 자기 어깨에 메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자,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46만 명의 시민들이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도와주면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부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서울 광화문까지 이 피켓을 들고 이제 걷는 거예요. 이 국토 대장정은 지난달 26일인가 29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금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건, 이 목사님이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씩 지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는 건가, 그 팻말에 써 있는 글귀도 읽고 여기저기 광고에 나오는 포스팅되는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이 국토대장정 마무리되는 그 광화문에 모여서 그 마지막 도착한 그 사랑이와 사랑이 엄마, 아내와 함께 마중 나와 있는, 아버지를 마중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면서 이제 마지막 도착점에 도착한
이 전요셉 목사님을 기자들이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전요셉 목사님이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 작은 빚들을 모아주셔서 모이니까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엔 하루하루 내일을 맞이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고 내일을 맞이하는 게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두려운 내일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내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찬 밝은 내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배기 딸아이가 30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빛도 없이 희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마치 바람 앞에 이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을 매일매일 내일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그 걸으면서 그 길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마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내일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내일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기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저는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로 10,000원이면 미국 달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불 정도 되잖아요. 10불. 우리 모두 이 10불씩 각자 이 치료비 모금에 동참해서 이 대림절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사랑이와 함께 나누는 이 대림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기다림은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림절기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준비하는 신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치 않죠. 그로 인해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지나왔던 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God is in the Mango라는 그 책에서 대림절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맞는 말 했네, 그럴듯한 말이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네포 목사님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에 저항해서 저항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망명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치의 칼과 그 총칼을 피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신앙의 훈련, 이게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대림절의 기다림은 마치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벽빛이 우리를 비출 것을 확신하며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의 계절이지요. 여러분은 이 대림절기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자신만의 목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거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취미와 관련된 용품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체중 감량, 운동 계획 실천 등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축복,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기에 우리가 진정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본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한 그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밟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쉬운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의 경계를 삥 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그 시절에 북방의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수도를 무너뜨려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아수르는요,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유대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일부러 강제로.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로 생겨나게 되죠. 유대인들의 종교와 아수르의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가 혼합되게 만들었습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도 모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십니다. 그 이유를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의 메시지가 경계와 민족을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이 뭐냐? 구약 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 구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보편적 구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도착하십니다. 그렇게 한적한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눈길 다 느끼잖아요. 누가 딱 있으면 내 눈이 옆에 안 달려 있어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그걸 느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갑자기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절박한 그 소리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쫓아서 점점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거지요. 얼굴은 흉측하게 문드러졌고 막 살은 썩고 냄새도 고약하고 몸은 또 막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지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그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듣고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듯이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나병 환자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한 이후에도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이미 나은 사람처럼 병이 회복된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은 유대 사회에서 죄로 인한 병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나병의 나음은 병원 의사에게 가서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병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내 몸이 죄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라는 걸 증명받아야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서 죄가 사라졌음을 증명하고 확인받아야지만 다시 가족에게로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냥 여기 남아서 내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회복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 외칠 것인가,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길로 제사장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내가 비록 몸이 낫진 않았지만 나병 환자지만 제사장들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치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 소리쳐 외치겠습니까? 나병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일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가다가 사람들이라도 만나기로 하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너희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왔느냐 하면서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요, 나병이 낫지 않은 환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병이 사라지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의 말대로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시 곱씹으면서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말이지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제사장들에게로 옮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대림절의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적 태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멸받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병이 나은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 사실에만 만족했어요. 이제 집으로 내가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 만족하며 이 자리에 멈추게 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오. 여기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는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대림절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병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사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의 형통함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치유와 구원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10명 모두 치유는 받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0명 모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의 순종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 가운데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소조라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치료함은 경험했지만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치유받기 위한 믿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주님의 오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지요.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나병이 치유된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치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밤새 이제 고기잡이를 하려고 그물을 이제 베드로가 내렸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다시 무트로 돌아와 집에 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순종의 축복은 단순히 물고기라는 이런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단순히 축제와 전통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진정한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일반적인 9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는 대림절이 되기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가 기다린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오늘 이 시간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